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막내 아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이 많은 은혜들 중에 가장 큰 은혜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보면 어떠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는지가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를 보나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27% 시청률을 찍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세교회에 있으면서 훈련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 영화를 봐도 주님과 함께 보고, 드라마를 봐도 주님과 함께 보고, 놀러 가도 주님과 함께 놀러 가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것을 훈련하라. 그래서 가장 재밌는 게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가요 가끔 가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영화를 같이 보러 갑니다. 영화를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다 같이 보러 가요.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가면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그 영화가 전혀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막 저희가 무슨 배너를 보러 간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탑건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탑건이란 영화를 보고 나서도 우리는 다 모여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을 합니다. 탑건에서 함께 날아가는 비행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군사로서 저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막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주님과 함께 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보면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역시 세상은 더러워 막 그러면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보면서 이거 참 은혜가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재벌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원이 끝까지 그 재벌집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 재벌집으로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총 맞고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재벌집의 막내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자기가 갑자기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기억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해서 나중에는 그 재벌집에 이제 복수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또한 그 드라마에서의 진도준이라는 그 막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막내 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막내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요, 그 재벌가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투를 벌인다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한 가족끼리인데 서로 배신하고 서로 물어뜯으며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냐? 회장의 자리인 거예요. 회장의 자리. 왜? 그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도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상속자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상속자라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의 것을 구하면서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이 땅에서 그 상속자가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아들들 그리고 손주들,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관심 없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에만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돈 몇 푼을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왜 몇 푼 더 벌려고 하나? 자기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부를 늘리고 나의 명예를 늘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사람인데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위치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쌓으면 뭐 할 것입니까? 주님 나라 갈 때 다 두고 갈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면 무엇할 것입니까? 다 두고 갈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정해진 위치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가족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 거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기업의 총수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살다가 옆에 사람을 보면 성도 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빠지고 또 다시 옆길로 빠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자 잘 가라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경쟁자가 한 사람 줄었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손을 잡아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물려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하면서 손잡아주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도 되지 않고 자격도 없는데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그 상속자, 그 기업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식을 사들입니다. 왜? 그 기업에 많은 지분을 가질수록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드라마에서 단 한 사람만 그 회장, 진양철이라는 그 회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드라마의 그 다시 태어난 그 주인공인 진도준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꼬마애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미래를 아니까 어디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도 알고 어떤 비행기가 추락할 것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을 도와줘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누굴 도와줘야 된다. 비행기를 바꿔 탈 수 있는 어떤 막 그런 것까지 막 지혜를 짜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겪고 나니까 그 손자 꼬맹이를 불러다가 그 손자를 앞에 두고 역정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꼬맹이한테 막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꼬마의 답변이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전 거기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속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누구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을까요? 누구를 상속자 삼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 자신에게만 시선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 중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영혼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 이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사람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후계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주는 것.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 공부를 할 때도요. 이전부터 이 공부한 내용이 나에게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전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막 공부를 해요.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제 친구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그 친구한테 제가 외운 거를 막 같이 설명을 해줘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외운 거를 이때는 말이야 이때 이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 전쟁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너가 한번 나한테 질문을 해봐. 모르는 거 있어? 뭐 어떤 거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나의 뼛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지역장님들 많으신데 지역에서 지역원들을 갖다가 이끄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들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리고 계속 도망가요. 그래서 막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안 돼.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주님 저 영혼을, 주님 저 영혼을.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요, 희한하게 와. 그럼 그 사람 놓고 또 공과책 열어서 가르치고, 이거는 이런 거예요. 씨알도 안 맥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 그 그릇을 할 때에 나중에 어느샌가 그게 심겨서요,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한테 지난 10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맨 처음에는 다 무슨 소린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우리 한세교회 한 5년 차 됐을 때 갑자기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고 계신데 지난 5년 전에도 그 소리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 말씀 똑같이 전하시고, 모세 오경도 나중에 나온 다음에 막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거 한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지금이랑 다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속적인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있는 최고의 어드밴티지, 최고의 이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를 아는 거였어요. 야, 이걸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대박이다. 2002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오를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게임도 못 이길 줄 알았죠.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한 게임, 우리가 히딩크 평가전에서 5대0인가? 말도 안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저렇게 치어 터지고, 이번 월드컵도 소망이 없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4강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제품을 같이 출시를 하고, 어느 곳 분당의 땅값이 오를 거를 알아서 미리 그 땅을 갖다가 사들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실 계속 보혜사가 올 거다, 보혜사가 올 거다, 보혜사가 올 거다. 제자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보혜사가 뭐가 중요해요? 처음 오신 보혜사가 눈앞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계속 그냥 주님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갑한 거예요. 나 가야 되는데, 승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보혜사가 올 거야, 보혜사가 올 거야, 보혜사가 올 거야, 보혜사가 올 거야.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 말을 미리 해주는 것은 그분이 진짜 오셨을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와서 보면 대부분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지금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거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다 됐잖아요. 다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대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됐기 때문에 됐나 보다 그러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할 때에 그때 없어졌던 나라가 떡하니 다시 생겼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뭘 했는지 아세요? 유럽연합이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EU가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왜? 연합이, 성경에 보면 연합이 된다고 나오니까 EU가 생길 거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EU가 생겼어요. EU가 생긴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화폐가 나올 거다. 유로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 저거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랬어요. 왜? 점점 거기가 강해질 거니까. 지금 달러보다 세잖아요. 가르쳐 줬을 때 사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자, 그때도 뭐 그 사놓을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 되고 있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끝을 아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미래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끝을 아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옷을 하나를 샀어요. 수련회 때 그 기독교 기업에서 만든 후디 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기업이 나와서 밖에서 막 옷을 팔아요. 그래서 기독교 기업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후디를 사줬어요. 후디를 사줬는데 뒤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가 빠졌어요. 조영기 목사님 왜 살며 꼭 하셨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집에서 나오면서 방에서 옷을 입으면서 제가 방이 건조해서 그걸 빨아가지고요 거기다 걸어놨거든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주님께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십시오. 상속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십시오. 천년왕국 때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위한 최고의 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합니다. 1월 2일이에요. 이제 겨우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요,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해야 돼요, 하나로서. 왜냐?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작심합니다. 막 진짜로 막 꼭 할 거야. 이번 올해는 꼭 살을 뺄 거야. 뭐 올해는 꼭 내가 그냥 말씀을 읽을 거야. 뭐 막 하면서 뭐 뭔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꼭 작심삼일이에요. 왜? 나 혼자 하니까 안 돼요. 혼자 하니까 안 돼요. 운동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혼자, 내가 올해는 꼭 운동을 할 거야. 혼자 하는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게 나중에 몸에 배면 그냥 하는 거지, 혼자 시작을 한 다음에 끝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길이 맞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도 혼자 가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한 몸을 주신 거예요. 옆에 분들 다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권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요 집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서 손잡고 주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정말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상속자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서로 뒤처질 때마다 옆에 사람 손 붙잡아 주면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로 오직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